건강한 사람은 밥을 안 먹어도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밥을 먹어도 또 먹고 싶은 사람, 시장기가 늘 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도 믿음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나 성경이 얼마나 아는가, 믿음의 경력이 얼마나 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오늘도 갈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건강함이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찬양에 대한 갈급함, 감사에 대한 갈급함, 사랑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함이 그 속에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좀 더 채우기를 원하는, 좀 더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마음이 늘 그 심령 속에서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고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행여 예수 믿는 거 이 정도 믿어야지, 더 좀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 때문에 바울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야.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말고 더 잘해야 된다. 근데 그 더 잘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더 각기 서로 살아감이 풍성함이니 지금 잘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갈급해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하면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믿음으로 표현해요. 그러나 사랑이 풍성하다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 더불어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긴 수고가 따른 것이지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의 삶, 이것이 사랑이 풍성한 자의 모습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하다.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교회 기독군들이 120명이 모여서 중보기도방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어저께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우리 백은채라고 지금 상하이에서 귀국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청원을 거기다 드렸더니 글쎄 그 기도하는 사이에 내가 쉬어봤어요. 88분이 기도하셨어요. 이런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88분이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기 기도하는 게 자꾸 표시가 되니까 좀 어떻게 보면 귀찮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귀찮은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그런 사랑이 풍성한,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그분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 자녀가 그 집의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가 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40일 기도를 하고 그 기도꾼들이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오늘 주찬이 일정을 바라보고 일정을 본 다음에 다시 기도 제목 올릴 거예요. 우리 오늘 황주찬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혹시 그 기도방이 불편한 분은 묵음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 해놓으셨겠죠. 그렇게 서로 사랑과 관심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는,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풍성한 마음이 없으면 함께 하기가 어렵죠. 불편한 것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 불편함을 견디는 거죠. 그 불편함을 잘 극복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랑이 함께하는 풍성한 사랑인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랑인가 뿐이 옳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가 풍성한 사랑, 성숙한 사랑, 뭔가
사랑을 받아야만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이젠 사랑할 것밖에 없는 것이 내 삶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갖고, 그래서 누구를 더 보듬어 주고 누구에게 더 사랑을 베풀어 줄까, 그 풍성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모습임을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 말씀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우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와 믿음, 그 인내와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게 되어졌는가? 박해와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석주 동안 전도를 했는데, 사실 석주 동안만 있으려고 데살로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석주 동안 있게 되어졌어요. 그곳에 있었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어려움, 바울을 숨겨주고 바울을 환대했다는 이유로 그가 어려움을, 바울 대신 끌려가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바울을 보호해 주다가 바울 때문에 고난을 받은 야손, 그러나 꿋꿋한 마음으로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봤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어려움 겪었다고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서 열심을 다해서 바울은 떠났지만 바울이 남겨준 복음을 끌어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어갔던 사람이 아마 그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성경 속에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너희가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게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야손이 당했던 고난과 역경 수도 없이 당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불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찾아봅니다.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교회와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면서,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의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에서,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어떻게 그들이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며 박해 속에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을까? 한 가지, 하나님의 갚아주실 은혜 때문에. 여기 6절부터 7절까지는 그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같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이 환난으로 갚아버리시고 환난을 받는 사람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헨리 나우엔의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아주 특별해요. 이런 죽음, 그 죽음에 대한 책인데, 죽음 그리고 콤마하고 하나님의 선물. 그게 무슨 책인가? 죽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책인가 그랬더니 그 속에 이 세상에 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큰 사람 작은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많은 평균되지 않는 불평등한 일들을 경험하는 세상에 많이 있지만 죽음은 모든 사람을 다 평균케 하는, 모든 사람을 다 평균케 하는, 건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누구는 어깨 펴고 누구는 고개 숙이고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으로 다 평균케 하시는, 그래서 죽음, 하나님의 선물. 오늘 여기 성경에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환난을 받는 자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안식하게 하시기 위한,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안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죠. 안디옥이라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시리아 쪽에 안디옥이 있고 저 아시아 비시디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이 아시아의 저 시리아의 안디옥, 그 레바논 지역에 있는 그 안디옥이죠. 그 안디옥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 가운데 유명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고 순교의 자리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이그나티우스는 죽음의 자리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섰다고 해요. 오히려 그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야수의 이빨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혹시 우리 감독님, 우리 목사님 살려달라고 구명운동으로 인해서 자기가 순교를 당할까, 순교를 당할 그 위치에서 그것을 빼앗겨 버릴까 봐, 그 순교가 무산될까 봐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을 이렇게 남기고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밀, 이거 씹어먹는 밀, 알갱이 밀. 나는 하나님의 밀이다. 야수들의 이빨에 껍질은 벗겨지고 그리스도의 것인 신 알곡만 남기를 소원한다. 내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내 육신은 열기만 남아있지 않다. 내 안에는 시내가 흘러가고 그것이 내 내면에 깊이 흘러가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오라고 말한다. 예수님 때문에 순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순교하기까지, 아니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수들의 이빨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순교의 자리에서 빼어주려고 애쓰는 저 성도들의 구명운동에 노력이 오히려 걱정이 된다고,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고 오히려 그가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 주님을 위해서 그 고난을 받고 능욕받는 일을 기뻐하던 믿음의 식구들, 믿음의 선조들, 그들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그 신앙의 전통을 따라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 오늘 베살로니게 교회 믿음의 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칭찬할 것밖에 없는 교회가 저절로 된 게 아니죠. 고난과 역경,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인내와 소망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이 칭찬할 것밖에 없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갚아주실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그 여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맨 마지막 절 읽어보십시다. 11절과 12절. 11절 12절에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모든 선한 일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 영광을 받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읽어가면서 받은 은혜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할 나위 없는 더 설교가 필요 없는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랑할 것뿐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랑할 것밖에 없는 데살로니가 교회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열심을 다해 섬기고 있지만 오늘도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삶에도 교회 속에서도 계속되어야 될 하나님의 기도요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승리하루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독하고 낭독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 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는 종들의 간절한 간구 그리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물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흩어지는 믿음의 권속들 외국에 나가는 식구들 지방에 나가는 자녀들 오늘도 일터로 달려가는 믿음의 권속들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출국하는 황주찬 하나님 앞에 저를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질고 속에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치료와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세워졌던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그런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기뻐하면서 우리도 그 뒤를 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시며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